성경에 보시면 이제 동명이인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 여러 나옵니다.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가장 헷갈렸습니다. 언제 교회 가면 사울을 왕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 교회 가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 왕 됐다가 언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나?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스스로 알게 됐지만 왕이었던 사울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은 바울의 예전의 이름으로 신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니면 제가 잘 듣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구분이 안 돼서 어려웠습니다. 오늘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동명이인입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고요. 오늘 등장하는 이 빌립은 집사님입니다.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제자들이 세워갈 때 너무 일손이 부족하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집사님 중에 유명한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만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분도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8장 전체에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복음이 성령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에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 의미는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라면 도봉구에서 서울, 또 서울에서 한반도, 이렇게 계속해서 점점 커져가는 지역적인 경계를 말하고, 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은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또는 인종, 유대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경계를 넘어서 인종의 경계를 넘고 혈통의 경계를 넘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은 이 경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닥쳐온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께서 대표적으로 8장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가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경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아니 옆에 있는 지역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멸망했을 때 남쪽에 이 유다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거기는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간다든지 추방 정책을 펼쳤는데, 북쪽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는 거기에는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서로 섞었습니다. 이쪽 나라 사람을 이쪽에 가게 하고 이쪽 사람을 저쪽으로 가게 해서, 그래서 그 북쪽 나라의 그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그 피를 누구의 조상,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사실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 지파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그 지파를 말할 수 없는 족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에서
이제 제외됐다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일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사람들은 디귿자로 돌아갔습니다. 왜? 더러운 땅을 밟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마리아가. 사람들이 꺼려해요. 그냥 살갗만 닿아도 불결하게 느낄 만큼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만큼 자기의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삶에 이 더러움이 찾아온다고 생각할 만큼 사마리아 땅은 기피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수가라 하는 한 동네에 들어가실 때 내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실 만큼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님이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누군가가 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다 같이 할 때는 쉬워 보이지만 먼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보이지 않는 이 장벽, 경계를 이 빌립 집사님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8장에 한 장을 다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이런 집사님의 활약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계를 넘어서요. 또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고를 맡은 한 그 장관을 만나서 그 장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8장 후반부 우리가 읽은 그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한 경계 하나를 넘어선 것이죠. 이방인은 지옥의 불을 뜨겁게 태우는 그런 존재로만 사람들이 여겨졌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서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달구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이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가까이 식사하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정말 에디오피아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죠. 지금 한 1000km 이상 되는 땅 끝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땅 끝에서 온 사람에게 빌립 집사님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요.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려진 사도 바울보다 먼저 앞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엄청난 그런 활약을 펼치신 거죠. 경계를 넘어섰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근데 그것도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는 8장을 보고 있는데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하게 부름받았던 바울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을 막 읽고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 이 레시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남이 쉽게 하지 못했던, 다 같이 할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장벽, 말 그대로 경계를 2번이나 넘어선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고 정말 이방인 땅끝에서 온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인물로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오늘 경계를 넘어설 때 특별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8장 8절. 자, 8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경계를 넘어섰죠. 그다음에 8절, 그 성에 큰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더라. 경계를 넘어설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8장 39절,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8장 39절, 또 한 번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설 때 대단한 보람도 있었고 기쁨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보다 조금 더 먼저 이 경계를 넘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빌립 집사님만 이렇게 엄청난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먼저 이 경계를 넘어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 경계를 넘으실 때는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넘치는 것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지역의 기쁨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땅끝에서 온 한 사람만, 빌립 집사님이 경계를 넘어갈 때 땅끝에서 온 그 에디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만 기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분이 경계를 넘으실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분은 어떤 경계를 넘으셨냐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땅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 형체, 본체를 가지시고 형체를 가지셨던 그분이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심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죄 없으셨던 그분이 죄 없으심의 경계를 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서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서 빌립이 넘었던 경계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복음 2장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그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빌립 집사님 경계를 넘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음의 경계를 넘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하늘의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이죠. 크리스마스는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경계를 넘어오신 그분의 결단,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빌립도 참 넘기 어려웠습니다. 사마리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스타터 기업, 무슨 혁신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운 정도를 넘어 정말 불가능한 것,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 여자의 작은 그 몸의 작은 세포로 자신을 줄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경계를 넘어서, 그 큰 경계, 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빌립도, 이 빌립 집사님도 예수님이 건너오셨던 그 경계를 넘어오셔서 주셨던 그 기쁨 속에서 자신도 주의 길을 가기로 헌신하고 자신도 이 경계를 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경계를 먼저 넘어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기쁨에 감격했기에 그 역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경계를 넘어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명령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의 명령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넘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서 이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경계도 넘어가야 하겠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내가 어떤 경계선을 만들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은 저 사람이 좀 무뚝뚝한 것 같으니까 내가 말 안 해야지 그런다든지, 내가 언젠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지, 그런 경계를 내가 스스로 긋기도 하죠.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장관이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깊은 독서에 빠져서 골몰에 있는 그 순간에 사실 쉽게 말할 수 없죠. 누군가가 깊은 사색 속에, 그리고 고위 관료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었을 때에도 그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아유 다음에 하지 뭐, 우리가 스스로 경계 앞에 멈춰 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경계를 넘어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복음의 경계만 넘은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헌신과 누군가를 향한 희생, 그것으로 이 땅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자신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결코 넘을 수 없는 그런 경계를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앞에 섰을 때 항상 겨울이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약자들이. 그리고 지금은 나 살기도 바빠서, 왜 다 힘드니까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자꾸 경계를 만들어 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명령은 이 경계를 우리가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넘지 못할 것 같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인 거예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들이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들,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방배동 모자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어머니가 한 60대인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발달장애, 그 지능이 자기 나이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36살 아들이
엄마가 죽었는데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먹을 게 없고 집에 전기가 돈을 낼 사람이 없으니까 전기세 단전되니까 그만 길거리로 이제 살기 위해서 노숙하러 나온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수역 12번 출구 앞에서 한 달 동안 있는데 다 그냥 지나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근데 50대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그걸 지나가면서 눈여겨 본 거예요. 보니까 보통 노숙하시는 분들은 사업 실패나 알코올 중독 때문에 노숙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지체장애인인 거예요. 이분은 노숙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한 달 내내 찾아가서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근데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왜 안 여느냐? 엄마가 늘 자식에게 한 이야기가 너 누가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너 따라가면 새우잡이 배에 끌려간다. 계속 말한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 이야기 새기면서 한 달 동안 마음의 문을 안 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회복지사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그 표현대로라면 야 나는 엄마가 천국에서 나한테 너를 부탁했어. 너 밥 한 끼 사주라고. 나는 엄마가 너한테 보낸 나는 천사야. 엄마가 꼭 너 밥 한 끼 사주라고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진짜 그렇냐고 하면서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쓰러졌는데 숨을 안 쉬고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나중에 경찰들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다 이 시대에 자기만의 경계를 가지고 넘어서지 않아요. 거기 가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 약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도 나도 살기 바쁘다고 하면서 나도 힘드니까 하면서 절대로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쳐놓은 장벽을 걷어내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넘어가려고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그런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엄청난 행복과 감사를 주신 이야기가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죠. 교회 안에는 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존하기 어려워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경계가 없는 게 크리스마스의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부자라고 돈의 권세를 교회 안에서 떨치는 것은 크리스마스 정신에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 타인 앞에서 위축되는 것도 크리스마스 정신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자식이 잘 됐든 못 됐든 그런 경계를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참 감사가 있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은 두 번의 어려운 경계를 쉽지 않은 경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계를 넘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늘의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경계를 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죄 없으신 경계를 넘어 죄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경계를 넘어설 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오시게 됐어요. 빌립 집사님도 그것을 깨닫고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자기도 경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경계가 있는 것 같지만 빌립 집사님처럼 그것도 넘어서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경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경계, 자 방배동의 그 사회복지사처럼 그 경계도 넘어서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손을 펼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없는 가운데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지탄받는 이유가 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우리 안에 니그, 그들만의 니그, 교회 안에서만 늘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그런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경계를 넘어설 때, 경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온 세상에 우리의 구주 되신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 길이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우리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혼탁한 세상이고 진리가 빛을 잃고 교회가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세상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직도 먼지 가운데 쌓여있는 그 보석 같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가 경계를 넘어섬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 오셨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면 참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넘어서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도 이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예수님도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지금도 쌓아놓고 있는 장벽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넘어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경계를 넘어가 보시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그 경계를 한번 넘어가 보시죠. 경계를 넘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경계를 넘어감으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이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일진데 이것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경계를 넘어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배동 이수역 12번 출구를 지나가면서도 자기가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냥 지나쳐 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 어려운 경계를 넘어섰을 때 커다란 기쁨이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방배동 이수역 12번의 그 경계를 넘어서고 더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경계를 넘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경계까지 넘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경계를 넘어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간증이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 경계를 그어놓고 결코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장벽 넘어서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경계를 넘어설 때 내 자녀의 삶 속에,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내 인생 속에 경계를 넘어서는 이 결단과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성탄 경계를 넘어서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넘지 못할, 도전하지 못했을 경계를 넘어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그런 삶을 소원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